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참으로 그 바람과 비와 지진이 우리의 선교지를 아버지 흔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정말 이렇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이제 선교사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할 뿐 아니라 유치원과 교회와 또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대학의 아버지 하나님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을 우리 박인회 귀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등록합니다. 이제 아버지 처음 나온 발걸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의 영 삶이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저를 새롭게 하고 주의 은총이 저를 변화시키는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모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부흥입니다. 샬롬 부흥.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또 항상 하는 있죠.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제가 친구 만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야 병가봐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어? 너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아이고 흰머리 되게 많아졌네. 이러면 아주 기분이 확 나빠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만 하자. 더 좋은 말만 하자.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누구든지 좋은 말만 많이 하세요. 요즘에 이제 이란에 전쟁이 나가지고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참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선 휴전 협정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안도의 숨은 쉬어지나 그러면 사실 거기는 하와이약고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치 않은 곳이 사실 이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란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란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메데파사 있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들. 그게 이제 메데파사인데 그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메대 족속과 페르시아,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대 족속과 이 페르시아인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데 그게 메대 파사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메대 나라가 떨어져 나가고 페르시아가 2500년간 사실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파사가 이 메대가 뭐냐면 메대가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면 쿠르드족의 전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 때 3차 십자군 전쟁의 영웅이 누구냐면 살라흐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장군인데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그 사람은 기독교계에서도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알려진 장군인데 그 영국의 리차드 왕과 전쟁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살라흐만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하나 나왔었어요. 그 어떤 영화입니까? 그 이제 그 예루살렘 한 20-30년 된 영화 같은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막 그런 영화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 나왔던 장군 이름이 이제 살라흐만인데 그 사람이 쿠르드족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나라도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쿠르드족은 되게 이제 그 강성한 족이고 지금도 한 4천만 정도가 있는데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한 민족으로 일종의 그렇게 그 이제 있죠. 그게 이제 원래 메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그때부터 중앙아시아의 최고 강국으로 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이 왕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시입니다. 혹시 여기 고시 있습니까? 예,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모든 나라를 회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줘라. 이게 이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문을 요만한 실린더라는 게 이제 원통을 실린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요만하고 두껍기는 한 요만합니다. 거기에다 쭉 써가지고 한 40여 개를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나라 모든 도에다 그걸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서 그걸 확인했고 사진도 찍었는데 나는 그게 되게 클 줄 알았어. 한 이만큼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이제 선언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어진 게 바로 이제 고레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또 이제 페르시아 전쟁 있잖아요. 그리스가 페르시아라고 전쟁했던 전쟁. 그 전쟁도 누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제 그 고레스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대단한 나라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풍요한 나라입니다. 원래 그 지역 자체가 다른 아랍 세계 땅과 다르게 좀 이렇게 풍요한 농토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있어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최고의 강국이고요. 특별히 무역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신바트의 모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실 이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상인들. 고려시대 때도 이 페르시아 상인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개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성에 보면 그 앞에 병나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페르시아 상인들이 머물던 섬이었었어요. 페르시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오면 고려 그 병나도까지 오고 거기서 이제 이 짐을 풀고 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과 이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 갖다가 그 이제 호호압이라고 합니다. 호호압이 그냥 호자가 붙으면 이제 오랑캐 호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고려시대 때 불렸는데 그게 이제 그 쌍화점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그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이 노래 속에서도 이 호압이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2,500년 동안 그렇게 아주 참 대단했던 그런 이 문화와 역사와 이런 모든 것을 지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사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란에 대한 이렇게 그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이스파한 같은 곳 지금 막 전쟁 중심에 있던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은 세계의 절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땅이 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풍요했는데 그래서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테헤란 같으면 아시아의 그 파리라고 불렸었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유럽이랑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막 이제 그랬던 나라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팔라비 왕조죠. 그 팔라비 왕조가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페르시아에서 나라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란이라고 바꿉니다.
그 이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리안족의 나라. 그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족은 뭘까? 여러분 종종 들어봤어요. 아리안족이 뭐냐면 백인을 갖다 아리안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백인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인도 북부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생김새가 우리랑 많이 다르죠. 타자키스탄 사람들.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외노자들 중에 타자키스탄 사람들을 봐요. 똑같이 백인입니다. 이들이 아리안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란의 아리안족은 아리안족에서 아주 순수 혈통의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존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의,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팔라비 왕조가 나라 이름을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아리안으로 바꾸자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꾸어서 그게 이란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팔레비 왕이 지금 나라를 좀 잘 다스리면 좋았는데 석유가 나고 풍부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실정을 해요. 비밀 경찰들을 많이 세우고 막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부자는 더 부자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아주 더 가난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일종의 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그 팔레비 왕이 군인들에게 저들을 이제 공격하라고 명령했는데 군부가 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들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해요. 그 바람에 이제 이 팔레비 왕조가 이제 이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치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 나라를 접수하냐면 이슬람 종교인들이 접수를 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호메니아입니다. 그 당시 호메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불란서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막 반정부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미국은 이제 호메니아가 인도의 간디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면 정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호메니아가 이제 이 이란에 오는 것을 그대로 용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이란을 완전히 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이란을 그냥 아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종교 국가로 만들어요. 원래는 이란은 종교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왕정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딱 정권을 잡으면서 그 이제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 체제 같은 것을 이란에 만든 거예요. 교황 체제를.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뭘 만드냐면 비밀 경찰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CIA 같은, 중앙정보 같은. 근데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잔인합니다. 즉결 처벌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월 달에 이란에서 데모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이 비밀 경찰들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뀐 게 옛날 박종철 씨 사건 하나예요. 대학생 한 명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바뀌었는데, 이란 같은 데서는 3만 명이 죽어도 국민 하나 꼼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끔 외신을 보다 보면 아직도 이 비밀 경찰들이 뭐 이스라엘과 협력했다, 이스라엘 간첩이다 그래서 즉결 처분해서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그 만든 군대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군인이에요. 이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군인은 오직 최고 지도자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군대예요. 일종의 이제 근위병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란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모든 힘을 이 혁명 수비대에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혁명 수비대가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군인들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모든 미사일 부대를 다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고요.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이 일을 혁명 수비대가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그 백성들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혁명 수비대가 있고,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실질적으로 군인은 일종의 그 커플 허수아비 같고요, 실질적인 군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이렇게 이제 협정 이렇게 맺고 있는데, 여러분 이란의 그 정치인들이 무슨 협정을 맺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노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부통령이나 벤스 이런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협정을 맺는데, 이 사람과 협정 맺어가지고 이게 무슨 실효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좋은 협정을 맺었다 그래도 발표를 딱 해도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 전쟁을 이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를 갖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갖는 보편적 가치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또 이웃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고, 이런 게 이제 보편적 가치예요. 모든 종교가 이 보편적 가치를 다 갖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가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계 인구들 중에서 거의 한 15%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왜 이렇게 잔인한 종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코란도 읽어봤어요. 다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코란에 데모하라, 무슨 뭐 공격하라, 복수해라, 죽여라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다 이런 말로 가득한데, 이상하게 이슬람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잔인한 그런 테러리스트가 되어져요.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를 봤어요. 그 어떤 영상이냐면, 하버드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 여자 청년 하나가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교수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서구의 문명은 이슬람 사람들만 보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인정합니까? 자기는 그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교리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코란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고 그것에 참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재미있게 답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답을 주냐면, 우리가 그 코란이나 이런 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근데 무슬림이 있는 곳에서 항상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슬림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무슬림이 있는 곳에 수많은 여인들이 학대받고, 무슬림이 있는 곳에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하는 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는 너무너무 괜찮아요.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따라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식기도 빼고, 식기도 3번 빼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가면 그들은 기도할 때요, 딱 시간 맞춰서 바닥에 이렇게 요만한 카페트 하나 깔고 거기에 딱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해요.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들의 금식이요, 얼마 전에 라마단 기간이었었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있다가 그 기사가 참 잘해줘가지고 마실 물을 좀 하나 선물했어요. 마시라고 했더니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자기들 무슬림이기 때문에 지금 라마단 기간이 때문에 물을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해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물도 안 마셔요.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 그 이제 고난 주간에 금식하면서 물도 한 모금 안 마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게임도 안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 열심이 강한데 왜 그렇게 잔인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이 코란에 보면 착해라, 사랑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이 가득 있는데 왜 그들의 그 모임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여자들 학대하고 정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복수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참 이렇게 저는 참 이런 것에 비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이슬람 사람들이 교리를 보거나, 실제 여러분, 제가 반둥에 가서 되게 한번 놀란 적이 있었어요. 반둥에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선교사들과 대화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이 반동 전체가 이제 무슬림의 지역이거든요. 인도네시아. 근데 밤거리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무슬림들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밤에 주정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추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술 먹습니까? 예, 크리스찬들이 몰래 먹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경건하고 굉장히 그런데 왜 저들의 삶 속에 저런 잔인함들,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들. 여러분, 제가 가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대한 그런 이렇게 영상을 보면요, 여자들이 말도 못하게 학대를 받아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제가 전에 한번 윤남도 목사를 만나려고 담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제 식사하러 어떤 쇼핑몰에 좀 갔는데 여자들은 새카맣게 옷을 입고 눈만 요만큼 열어놔요. 모든 여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그냥 이렇게 일상복을 입고. 그러면서 윤 목사가 나한테 그러다. 근데 목사님 재미난 게요, 저러고 다녀도 애들은 지 엄마 다 찾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애들은 막 놀다가 자기 엄마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찾냐? 냄새로 찾냐? 어떻게 찾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무튼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자들 운전할 수 있는 그 운전면허증 준 지 이제 4년 5년밖에 안 됩니다. 여자들은 자전거도 못 합니다. 혼자 바깥에 못 나옵니다. 남편이 데리고 나오든지 가족이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여자들은 대문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서로는 참, 제가 목사로서 참 그런 부분이 이상했어요. 아니, 그들의 경전이나 그들이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목표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괜찮은데, 기독교에 비해서 전혀 모자르지 않는데,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할까? 저렇게 무서울까? 온 세계를 화약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왜 저 사람들은 교리가 그렇게 대단한데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 이게 참 제게 있어서 퀘스천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죠.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자비잖아요. 자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불교인들은 카르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업보, 보통 우리가 업보라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렇게 삶의 부분들이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때, 윤회할 때 그게 다 내게 이제 이렇게 업보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업보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카르마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요, 선행하려고 되게 했습니다. 자선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걸승이죠. 이렇게 이제 봄 가을에 되어지면 이제 집집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걸승들이 없는데 이제 이제 중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시주하고 그럴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적선하세요 그래요. 적선이 뭡니까? 적선이라는 건 선을 쌓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들한테 뭐 이렇게 주고 쌀을 주든지 돈을 주고 그러면 그게 선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하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불교가 이렇게 이 자비라든지 선이라든지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전주에 김차강 선교사, 스리랑카 김차강 선교사가 와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이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3층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낫을 들고 쫓아가지고 김차강 선교사 목에다 탁 대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들 살라고 여기 이렇게 집을 빌려줬지 예배하라고 집 빌려준 건 아니라고, 또 예배하면 죽이겠다고. 그 낫을 목에 대는 바람에 그냥 아주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런 잔인함 때문에 참 이게 그런 얘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고행도 많이 하고 수도도 많이 하고 참 많이 그럽니다만은 이게 변하질 않아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잘 아는데, 성철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 20세기 불교계 태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불교계의 아주 중심이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중들의 어떤 이제 중요한 중들이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30년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죽게 됐어요.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자기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이제 그 열반송이라 그래. 불교인들이 그것다 열반송이라고 그런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얘기하면 이제 이제 유언이죠, 유언.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근데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멘붕이 됐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을 가리켰고 자기들을 막 야단치기도 하고 훈련시켰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다시 말해 에베레스트 산을 말하거든요, 저 산보다 더 많다. 그게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걸 열반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완전히 멘붕이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성철 같은 분이 마지막 열반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럴싸한, 이 불교계에 그냥 그 엄청난 충격을 줄 만한 말, 그냥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이제 화두를 남길 줄 알고 다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 다 뻥이다. 그래서 난 지옥에 간다. 내 죄가 저 높은 산보다 더 많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불교계 안에 지금 뭐 다양합니다. 뭐 그래서 그랬다. 근데 현실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현실이죠. 사실 여러분, 그 불교에 대한 그런 그 이제 문제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사실 이제 조선을 세웠던 우리나라 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가봐보면 삼국시대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는 불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근데 아무튼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가지고 조선을 세웠던 학자들이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교가,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던 유교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러니까 이 공자의 말과 다릅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유교는 뭐냐면, 이 공자의 말, 공맹사상과 그리고 도교, 이 도교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성리학입니다.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리학에 의해서 다스려진 고려의 모습, 이 조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일 논리 싸움 해가지고 당파 싸움 그냥 끊이지 없죠. 여러분,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서인, 뭐 아무튼 그냥 뭐 우리나라가 조선 내내 이 당파 싸움 때문에 그냥 사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그 꽤 윗대 할아버지가 일두 정여창 할아버지예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좀 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이제 정인재 할아버지고, 정인재 할아버지 밑에 때가 이제 정여창 할아버지인데, 무어사화 때인가 부관 참시당해요. 그 사화에 올려가지고 무덤에서 패내가지고 목이 잘려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정여창, 일두 정여창이라고 해서 이 조선의 오현이라 그래가지고 성균관에서 이제 5사람을 제사를 지냅니다. 이 조광조, 김굉필, 그 다음에 이제 이황,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정여창, 또 한 분 이름 잊어버렸네요. 그 5사람을 이제 제사를 매년 드리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조선시대가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야, 성리학은 나라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성리학으로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없구나, 곳곳에 탕관오리 천지고 사화 천지고 그냥 분당 정치 무슨 정치 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개판이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많은 학자들이 다른 학문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여러분 북학입니다. 박재가나 이런 분들이 북학을 찾은 이유가, 이 도대체 성리학 가지고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찾은 게 이제 이제 북학.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양명학. 여러분, 정인보라고 아시죠? 정인보, 유명한 학자 아니면 그분이 이제 양명학의 대가입니다. 정인보, 그래서 양명.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이제 동학. 여러분, 그 동학난 일어나잖아요. 동학. 뭐 그런 것이 이제 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서학. 이게 뭡니까? 천주교를 또 우리 받아들이고 막 이러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참 저는 이렇게 불교도 보면요, 불교도 대단한 종교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청년 시대 때 불경도 많이 읽어봤어요. 제가 읽었던 경전이 뭐냐면요, 화엄경도 제가 읽었고요. 여러분, 옛날 독서신문에 보면 선제 스님 일대기라는 게 나오죠. 옛날에 저 70년대 80년대 되게 유명했던 신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독서신문이에요. 주간지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화엄경 이 후반부에 나오는 선제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 방랑기를 적은 건데 뭐 그거, 또 제가 이제 법화경도 읽어봤어요. 금강경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읽어봤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조사오르기입니다. 조사오르기 뭐냐면 불교가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당나라 때 건너가는데 그때 이제 6대 조사까지 그 사람들의 어록을 쭉 적은 책이 있어요. 조사오르기라고. 되게 재미난 책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오죽하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말들은 거기 다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사람을 바꿉니까? 불교가 세상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구호는 그럴싸하고 경전은 대단한 말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7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사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 안에 선한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선해 보려고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설에서 꼭 그것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선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선의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악해요. 선하고자 하는 사람도 가만히 뒤져보면 다 그 속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그 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선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되게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 속에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절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해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악해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독한 놈 될 거야. 나는 아주 악독한 놈 될 거야. 그냥 세계를 다 불바다로 만들 거야.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깡패들도요, 선하려고 대기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옛날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친구, 오유성 씨 나오고 또 누구 나오죠? 누구죠? 장동민이? 장동건. 그 두 사람 나오는. 거기도 보면 남자 간의 의리가 얼마나 폼나게 다스려져요. 폼나게 되어집니까? 그뿐 아니죠. 무슨 뭐 있죠? 그런 깡패 영화들 우리나라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도 이렇게 보면요, 거기 나름대로 그것도 두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리, 무슨 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내세우는 게 그렇게 되어지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내면은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선해 보려고 길을 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변치.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게 자비를 얘기하고 그렇게 대단함을 얘기해도요, 불교만큼 잔인한 종교가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가 했던 역할이 되게 큽니다. 승병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거의 다 이렇게 구원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불교덕을 되게 많이 봅니다, 조선이.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건너온 그 장군들 중에 불교인들이 그렇게 잔혹했답니다.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하게 조선 사람들을 도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아무튼 이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잔인하죠.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렇게 그들이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착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선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그냥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내 가정이나, 여러분 가정 잘 되게 하고 자녀 잘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잘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막상 보면 엉망인 게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 환경도 보면 그냥 아무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면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절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인간은 변한다. 놀라운 사실이, 인간은 또 변해요. 그렇게 돌덩어리 같고 세멘트 덩어리 같고 요지부동 변치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이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인간이 변합니다. 사실은 이 변함의 가장 덕을 본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 세대, 그러니까 이제 195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6.25 바로 끝나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야단이 있어요. 급살 맞아 죽을 놈. 아니 도대체 이 자식이 난 나중에 그게 뭔 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신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이런저런 저주의 욕을 그냥 한없이 퍼붓었어요. 안 그랬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 어머니가 좀 사고를 치더라도 그래 너나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랬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세대는 거의 없어요. 저 또한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욕을 참 잘했습니다. 말 시작할 때 욕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욕으로 끝.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자주 못 만나는데 박승남이라고, 이제 인천 교대 나와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교장 선생님 했던 친구인데, 하루는 제가 목사 돼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길에서 만났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만났어요. 야 승남아 너 오래간만이다. 어이 병가봐 오래간만이다. 그러고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날 묻더라고. 야야 병가봐 너 목사 됐다면 그러더라. 나 목사 됐어. 너 어떻게 알았냐? 야 근데 너처럼 욕 잘하는 애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아니 세상에 좋은 걸 기억해야지.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욕 잘하던 병가비가. 저는 지금 제일 고민이 뭐냐면, 혹시 이 다음에 죽을 때 사람 죽게 되면 다 치매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단이든지 몇 달이든지 꼭 치매 걸리잖아요. 근데 치매 걸리면 그 속에 있는 본성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해요. 혹시 제가 이 다음에 치매 걸려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이 새끼 저 새끼 그냥 이놈 그럴까봐 실제 이게 실화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한 목사님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럴까봐 제가 고민을 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입에 좋은 말만 담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러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욕도 사라지고, 제가 청년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고약하게 생겼어요. 저런 놈이 다 있나. 근데 지금은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솔직히 해서 천사 같아요. 지금 여기 웃는 사람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난 내가 생각해도 내 모습이 너무 바뀌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성품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이방호 목사 아버지가 저한테 별명 붙였는데, 붙인 별명이 빨치예요. 빨치산. 야, 넌 빨치산 같아. 뭐 성격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항상 빨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학 동창들을 잘 안 만나요. 이놈들이 그걸 또 기억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애들이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말썽 부리는 애들 많잖아요. 부모 말씀 되게 안 듣고 교회 안 나오고 머리 그냥 도랗게 물들이고 다니고 그냥 뽀얗게 화장하고 다니고, 그냥 안 미워요. 저는 왜 안 미우냐면요, 걔네들이 변하면 저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볼 때가 제일 기뻐요.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 성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 노릇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목사 노릇 제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오늘 바뀌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바꾸려고 아무리 했어도 내가 바꿔주지 않는데, 금식하고 그냥 무슨 뭐 수도하고 산에 들어가서 면박을 하고 그냥 공부하고 수없이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요, 자, 본문의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때문에 바뀝니다. 자, 6절 말씀 다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따라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줘요. 나의 옛사람들,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습관들, 생각들, 말들, 판단들, 의지들, 정욕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못이 박혀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허물을 벗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는 사실이 이제 믿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나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인데요 12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때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다 죄 아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러고 싶다고 애쓰지도 않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와 내 허물이 다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전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나도 주 안에서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흔들었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음대로. 그런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죄는 나의 주인 노릇을 못해요. 예전에는 죄 앞에서 우리가 펑펑 넘어졌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종처럼 따라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 되지를 못해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주관하지 못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지고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망가진 우리를 주님께서 고쳐 쓰지 않으세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리하러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고장난 것만 바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쳐 쓰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존재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 속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고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변하고 가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변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헌금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노래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자주 왔었던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한 분 있었어요. 마리아 누구죠? 그분이 흑인 연가 누구요? 마리아 앤더슨. 그분은 흑인인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은인 중에 한 분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우리나라 60년대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왔었는데 와가지고 뭘 봤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고아들을 봤어요. 길거리에 고아들이 그냥 수박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 앤더슨이 고향에 돌아가서 뭘 했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고아들이 지금 길바닥에 수십만 명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입양합시다. 그분이 입양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마리아 앤더슨 때문에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흩어져 있던 수십만의 고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된 분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 앤더슨이 우리나라에 그 바람에 자주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불렀던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작 뉴턴이 아니고,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고 이분은 아이작이 아니고 존이에요. 존 뉴턴.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노예선 선장입니다. 여러분 노예선 선장은 악마 중에 악마입니다. 아프리카 그 당시 상강무역하지 않았잖아요. 유럽에서 만든 물건 이제 이렇게 저기 아메리카 갖다 팔고
또 이제 아메리카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든 것도 이제 유럽에 갖다 팔고, 또 이제 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팔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또 실어다가 또 이제 유럽이나 아메리카 갖다 팔고, 이렇게 이래서 그 유명한 삼각무역이 이루어지던데, 그 당시 노예선 선장을 했었어요. 근데 노예선 선장은요 악마였었어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노예들을 그냥 바다에다 다 그냥 던져서 죽였어요. 인간도 아니죠. 그러던 존 뉴턴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폭풍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노예선 선장 관두고, 그리고 나서 저가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가 월퍼포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주도하게 해가지고 영국의 노예 해방을 시켰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가 보통 노예 해방 그러면 미국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미국보다 100년 넘게 100년 먼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월퍼포스인데 그분의 스승이 바로 존 뉴턴 목사예요. 이분이 썼던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는가. 정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참 그분의 그 놀라운 변화와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받기를